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썼다고 하는 6단어 소설이 있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아기 신발 팝니다. 한 번도 안 신어봤어요. 6글자 소설이죠. 요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아기 신발을 이 부모는 왜 팔려고 내놨을까? 그것은 아기한테 신기려고 새 신발 샀는데 그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 아기가 아마 떠났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신발을 좀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또 팔아야 할까? 여기에도 사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기 신발을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파는 모든 과정 속에 그 가정의 그 부모의 아픔과 슬픔과 긴 사연이 들어있는 거죠. 책 한 권, 소설 한 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아주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죠.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어느 들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는 발견하지 못한, 찾아내지 못한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죽은 시체가 남자라 그러면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거나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그 가족의 한 사람이 실종이 돼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며칠 후에 어느 들에서 시체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가족이 느끼는 충격, 슬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이겠죠. 그럼 이 범인은, 이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이 범인은 왜 죽였을까? 뭐 때문에 죽였을까?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무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자수할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고 또 일상의 삶이 그냥 불가능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뭐 좀 이상하다, 뭐 살인사건이 저쪽에 일어났는데 관계가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들통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너무 잘 살아가지고 전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 들에 버릴 때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게, 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CCTV가 없는 지역을 잘 살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 시신을 다 유기시키고 왔단 말이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좀 소설 한 권 들어갈 만한 수많은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 소설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구원받아가지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해결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누가 범인인지 찾겠죠. 탐문 수사도 하고 주위에 관계 있는 사람들 다 수사하고 또 누가 범인인지 그렇게 열심히 찾지만은 찾아봐도 결국은 찾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범인을 찾을 수 없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신명기 21장이 제시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4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피살된 장소는 성읍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들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피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성읍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성읍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책임을 가지고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그리고 씨를 뿌려보지도 않고 갈지도 않은, 경작하지 않은, 경작할 수 없는 그런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 암송아지 목을 꺾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참 이 얘기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인 사람이 뭐 자기 동네에서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버렸을 텐데, 근데 이 가까이에 있는 이 동네가 책임이 없어요. 이 피살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책임이 없고 이 죽은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그런 생각 들죠. 왜? 만약 우리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왜? 뭐 우리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왜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것은 하나의 간과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사람이 함께 모여 살 때,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함께 모여 살 때, 제대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매우 잘 설명을 했는데, 배가 있잖아요. 배가 항해를 해요. 근데 배 한 척이 아니고 여러 척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의 선단 또는 뭐 선대를 이루어 가지고 여러 배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선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 척의 배들이 함께 항해를 합니다. 그럴 때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게 필요한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배들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배들이 다른 항로를 방해하고 충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가야 한다. 두 번째는 각각의 배가 점검이 잘 돼 있고 조타 기구가 잘 정비돼 있고 고장이 안 나 있고 엔진이 고장이 안 나 있고 각 배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충돌을 계속 해보세요. 서로 충돌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엔진도 고장 날 수 있고 각 배들의 상태가 망가지겠죠. 그리고 각 배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러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항해하는 선단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잘 조화를 이루고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로 계속 충돌한다 그러면은 우리 내면도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우리 내면이 병들었다 그러면 또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이 아니고 중요한 세 번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이 배들이 이제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잘 이제 항해를 해서 가는데, 이 배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지가 영국인데 이 배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 아무리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각 배들이 좋은 상태로 엔진도 좋고 모든 게 좋은 상태로 다 도착을 했다 할지라도 영국에 가야 할 배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 이 항해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충돌을 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내면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걸 적용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죽었어요. 시신이 발견됐어요. 근데 누가 범인인지는 몰라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안 죽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인상을 써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난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 일에 나는 책임이 없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친단 말이죠. 나는 저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쳤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해를 안 끼쳤으니까 나는 괜찮아. 해만 안 끼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여기에 그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내면을 살펴야 되죠. 내 내면이 어떤가. 지금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는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자기 내면을 살펴야죠. 내 안에 그와 같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가? 미움은 없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동기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계획은 없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에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도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저런 나라가 되는구나, 저런 공동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살게 하신 목적인 거죠.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은 그 나무의 가지가 되든지 잎이 되든지 하는 거죠. 하나의 유기체를 심으신 거예요. 각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나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유기체를 거기다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심으신 목적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잘못이 없다고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잘못이 없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나무가 이게 한 그루 있는데 이쪽 잎에 벌레가 있어요. 그럼 이쪽 잎이 나는 상관없다, 내가 뭐 벌레 오도록 내가 뭐 했나?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의 유기체고 하나의 공동체니까 저쪽에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쪽 잎에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이쪽 잎과도 밀접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쪽에서 나는 뭐 해를 끼친 것도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걸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지도자에게, 누구한테 해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마을의 지도자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시고 암송아지의 목을 꺾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기체,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유기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대단히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조화롭게 살아요. 회사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쳐요. 조화롭게 살아요.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잘 점검하고 정결하게 내가 살아요. 이 두 가지로 충분하다면, 이 두 가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역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개인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도 안 주고 조화롭게 살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나 혼자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그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에 가야 할 배가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은,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유기체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목적을 생각하면 미해결 살인사건을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미제 사건으로 두고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이 이 살인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죄 없는 피가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피 흘린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살인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살인의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 살인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미해결 살인 사건의 경우에 그 살인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도 않고 거기에 관여한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러니까 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한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생기는 거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아프면은 전체 몸이 다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지체에게 생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책임감이. 그 지체에게 일어난 일이 세상적으로만 보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해를 끼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 내면이 뭐 성경 읽고 기도해가지고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을 때 어떤 한 지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필요가 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그를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시긴 했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정과 선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걸 모를 때에 선택한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첫 번째 것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결정하지? 자기 책임도 아닌데 뭘 저렇게 기도하고, 자기 책임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쓰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래? 자기 책임도 아닌데, 자기 책임도 아닌 일을 왜 이렇게 해? 하나님이 이 사람 책임도 아닌 일을 왜 이렇게 시켜? 우리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읽으면 이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책임이 있지.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지. 그 일에 대해 책임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순종하는구나. 우리도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지. 내가 기도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도울 책임이 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 개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잘 조화되어 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